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무를 이렇게 맡고 있고요. 이경추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살아왔던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제 삶의 실로 엄청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혹여 제 삶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도 아마도 저는 성실하게 세상에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성도로서 누리고 있는 내 안에 샘솟는 기쁨과 진정한 이 평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 앞에 제가 상세히 이렇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삼형제 중에 이렇게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90년대입니다. 90년에 제가 친구를 따라서 처음 이곳 참예수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엔 셋방 셋집 이렇게 많이 사셨잖아요. 저희 집주인 그 아주머니께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한 2달 정도 일반 교회를 잠깐 초등학교 때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기억은 있었지만 제가 신앙의 신자도 모르고 이렇게 불신자로 근 25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저를 이곳 참예수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1990년에 그 중학교 졸업을 하고요. 그 서원대학교 밑에 있는 운호중학교 졸업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상업고등학교를 나오면 은행이나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나름 명문이라고 하는 지금 사진의 청주상고를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입학 새학기가 된 그 첫날이죠. 3월 첫째 주 월요일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반에 한 40-5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처음 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새 학기에 그런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저희 반에 아는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있는 건물이 6반이었는데요. 1반부터 4번까지는 이제 과가 달랐습니다. 상과 쪽이라 건물이 떨어져 있고 저는 이제 회계과 쪽이라 건물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아는 친구도 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이나 다름없는 이 친구들 속에서 그렇게 제가 혼자 이제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까먹고요. 교실에 있어봤자 이야기 나눌 그런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실 밖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요. 화단에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몇몇 학생들은 아는 사이인지 한두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저는 혼자 화단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따스한 봄날에 햇볕을 쬐는 그런 나름의 그렇게 고독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라도 아는 친구가 있었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텐데 아직 고등학교도 낯설을 그때에 또 친구도 없으니 사실 제 마음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햇볕을 쬐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데 저만치 벤치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친구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듯 했죠. 아, 쟤도 친구가 없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라서 이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똑같죠.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남이나 다름없는 그런 친구였고요. 여전히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도 제가 혼자 도시락을 이렇게 까먹고요.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어제 바로 그 장소, 교실 바로 화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혼자 앉아서 고독을 씹고 있던 그 친구가 오늘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것이었죠. 아, 쟤는 참 오늘도 고독하구나. 사실 나도 오늘도 고독한데. 그 친구가 어제도 오늘도 저를 사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친구를 보았죠. 분명 제게 있는 그 마음이 그 친구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쟤는 참 고독한가 보구나. 친구 없이 혼자 외롭게 있네? 그렇게 서로에게 속칭, feel, 그런 느낌이 이제 왔던 것이죠.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이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한 첫날, 이튿날이죠. 너 어느 중학교 나왔어? 이거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같은 중학교 출신이었던 거예요. 3년 내내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3년을 다니면요, 같은 반이 아니더라도 아, 쟤 우리 학교 애구나 대번 알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서로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제 게임 끝.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생겼기 때문에 그날 그 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굽니까? 진표 형제 누구죠? 예. 그렇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영기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요. 결국 그렇게 이 참예수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외롭게 앉아있던 저의 그 고독을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처음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그러나 제 신앙이 쌓여져 갈수록 이것은 명확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영기 형제를 만난 것은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외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따라 이곳 참예수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1년 8월 19일에 제가 사진 보는 바와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진의 우측 상단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 황명구 형제님 맞으시죠? 네, 세례 동기입니다. 이따 식사하실 때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세례를 받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농협은행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이제 양복을 갖춰 입고 2차 면접 준비를 하는데 사실 2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예, 키가 작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제가 축협은행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역시나 양복을 입고 2차 준비를 하는데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키가 작아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제가 천안에 있는 참여수교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청주에서 천안을 멀리 가서 이제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제 마음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산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형들하고 같이 맨날 이제 일 끝나면 술도 마시고, 사실 제가 그때 담배를 배웠습니다. 담배도 그때 배워서 이제 피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정말 신자도 제가 눈꽃만큼도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 이때를 저의 탕자 시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지만 이 영기 형제와는 언제든 연락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친구 관계였죠. 그래서 가끔씩 안식일 토요일 오후에가 되면 이제 교회에 가는데요. 토요일 오후면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가장 좀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기 형제를 꼬셔가지고 성안길, 당시 본정통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같이 성안길에 가서 주로 뭐를 했느냐?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때 영기 형제님 어머니 되시는 이순자 모친께서 당시 새벽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자녀들의 머리맡에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김은기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기 형제는 늘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언제라도 이 영기 형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어머니의 그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저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천안에서 2년의 탕자 시절을 보내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지만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처럼 제가 운명에 대한 그런 나름의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운명이라는 것의 50% 이상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요. 나머지 50%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2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23살, 4살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전혀 없던 저에게 사람의 운명에 대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인생의 그런 어려운 죽음의 상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키가 작아서 군대 원래대로 키를 재면 군대를 못 갈 키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군대를 가고 싶어서요, 일부러 뒤꿈치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턱걸이해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정말 생각지 않게 군대 내내 제가 죽을까 봐 지금 벌벌 떨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제가 경기도 연천은 지금 장현성 형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GOP 부대입니다. GOP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요. GOP에 보면 지금 사진이 나와 있듯이 이 철책선 산의 그 능선을 따라서 대대 그 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대 병사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24시간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이 산을 깎아서 비포장도로로 만든 곳에 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이 막사에서 이제 그 병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나르고 음식을 나르고 간식을 나르고 기름을 나르고 그런 것을 하는 이제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요,
곳곳에 낭떠러지가 있는 흙길이 정말 엄청 이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제가 저 보이는 차를 가지고 물트레일러입니다. 저에게다 물을 싣고 급경사의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이제 그 급경사의 길을 정말 제가 목숨 걸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운전을 하면 평지기 때문에 앞을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지금 사진은 제가 차차차차 없어서 좀 저거는 약한 좀 부분인데 저거보다 한 서너 배 더 경사도가 심합니다. 45도 이상의 그 매우 그런 험한 길을 물트레일러를 달고 이렇게 위를 보면서 이렇게 운전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차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로 지탱하는 힘보다 저 물트레일러가 끌어당기는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면요, 여기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 맨 땅입니다. 산을 깎아서 만났기 때문에 땅이 엄청 질어요. 지른 상태에서 더 밀립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했어요. 어느 날 제가 저 차에다가 200리터 드럼통 4개를 싣고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막사가 있는데요, 주위가 모두 깊은 낭떠러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후진을 하고 차를 겨우겨우 돌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약간의 그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길을 70m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낭떠러지 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약간 차를 돌리다가 차가 내리막길에서 기름통이 뒤로 쏠리면서 차가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꺼지고 이 막사가 산 꼭대기에 있으면은 한 70m 정도를 비탈길을 산을 깎아서 쭉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는 이제 막사가 있는 산 이 벽이고요. 오른쪽에는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70m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탈길에서 차가 막 미끄러지면서 그 길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큰일 났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저랑 이제 3명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 순간 차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군인분들이 배수로 작업이 아주 철저하게 잘합니다. 빗물이 잘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앞쪽 운전석 앞바퀴가 이 배수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딱 멈췄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제가 그때 죽었다면 오늘 간증을 아마도 다른 분이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이런 죽음의 위험과 공포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몰랐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 있도록 늘 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정말 살아서 깨달은 한 가지는, 그것은 정말 이 사람의 운명이 있나 보구나, 이 운명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도 전혀 모르고 신앙이 제로였던 저였는데요, 나중에서야 그래, 이 운명을,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이것은 저의 정말 힘들었던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정말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잔치집은 인생의 즐거움이 늘 넘치는 곳이지만 반대로 초상집은 인간의 본질, 연약함을 깨닫고 나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그 계기를 주게 되는 곳이죠. 나도 저들처럼 언젠가는 죽겠구나. 죽음 앞에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의 그 젊은 나이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군생활 내내 마음 졸였던 저는 정말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대를 나오고 제가 이제 대학생 복학을 합니다. 1999년 20대 중반 무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고민을 제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당시 교회에서 목자님과 여러 청년들이 제가 얼마나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학교까지 찾아와서 저를 교회에 나오라고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그 당시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때마침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가입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책을 저희한테 읽어보라고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세계관, 내가 자라오면서 영향을 받았던, 신앙이 전혀 없던 부모로부터 형성된 나의 그런 세계관, 또 가정 환경, 또 학교 교육, 개인적인 그런 경험, 시대에 의해서 저에게 형성되었던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그것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은 계시다, 이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충돌의 여파로 정말 한 달 동안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형성된 세계관으로 비춰볼 때 이 종교, 이것은 허구인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상상 속의 일이 사실이라고 하니 도저히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도대체 무엇이 답일까? 이 충돌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2001년 처음 개봉된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한 해리가 놀라운 마법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온갖 신기한 마법들을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이런 마법의 세계가 실제 존재할까요? 존재합니까? 이것은 영화 속에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구이죠. 불가능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처음 제게 다가왔던 이 하나님의 존재, 그 신앙적 존재가 마치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제게 처음 다가왔던 하나님의 세계가 마치 이런 해리포터가 경험한 그런 마법의 세계, 상상 속의 세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마법의 세계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진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상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제 안에 형성되어 왔던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세계관의 충돌로 충격에 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일찍 자리를 맡아놓고요, 늘 책상에 앉았습니다. 나름 범생이었죠. 책상 앞에는 늘 이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창문 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 안에는 늘 하얀 구름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조각처럼 하얗고 또 나무는 저렇게 푸르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하늘과 구름과 나무는 홀로 존재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칙과 그 질서 속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섭리하며 성립되고 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저를 서서히 이렇게 저에게 자리 잡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이 선택, 그 은혜와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의 오른쪽 맨 밑에 사진, 벌레 사진은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어떻게 저렇게 뭐 색칠을 그린 것도 아닌데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날 문득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고독 속에 있는 저를 선택하셔서 저로 하여금 믿음의 1세대를 이루게 하셨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저처럼 평생 신앙을 모르고 살아오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저의 소망은 2세대, 3세대, 그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은혜로 말미암으며, 또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우리네 인생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절대 허구가 아니며 진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상 간증 마치겠습니다.